오늘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와 이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에서 40년 지내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 신앙인의 생애와 비유하곤 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죽을 때까지 종살이하던 상황은 우리가 죄와 저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주님 믿기 전 우리의 생애를 가리키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인도해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나온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고 홍해는 세례를 받은 것을 비유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광야 40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사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의 이 신앙생활에 비유하는데요. 이 광야 생활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아침과 저녁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공급하셨다. 반석에서 생수를 공급하신 은혜의 사건들이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불신앙적 시각으로 보면 왜 하필이면 힘든 사막이냐, 왜 40년 시간이 걸려야 되느냐, 얼마나 우리가 마음대로 먹고 마시지도 못하고 불편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을 해도 말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애굽을 나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광야 여정을 거쳐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가 한마디로 무엇이죠?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게 되면 가나안 땅의 약속은 희망이 되고, 이 희망을 믿으니 범죄하지 않으며 성결을 지킵니다. 인내하여 기다릴 수 있고, 무엇보다 애굽에서 구속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겐 우선 목적 의식이 없으니 희망이 없고, 희망이 없으니 하루하루 사는 것이 되는 대로, 그래 범죄하고 성결을 더럽히고 인내하지 못하니 매사에 이젠 불평과 원망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은 저들이 광야에 엎드려지고 가나안 땅에 못 간 이유는 우상 숭배와 음란과 원망, 불평, 불만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불평, 불만, 원망과 감사는 똑같은 조건에서 각 사람들의 미래를 만들게 되고, 주어진 삶도 행복한 삶을 만들거나 불행한 삶을 만들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다면 80%, 90% 대부분의 일들이 성도들 간에 말로 생기는 문제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다느니, 안 했다느니, 또 그 말을 누가 전했다느니, 또 그 말이 확대됐다느니, 이런 이야기들로 말이 많아지고 계속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느냐, 그런 속담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목회하다 보면 정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납니다. 호랑이가 무서우냐, 사람이 무서우냐? 그러면 사람들은 사람이 무섭다고 그래요. 사탄이 무서우냐, 사람이 무서우냐? 사람이 또 무서운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말이 무서운 것이죠. 이솝은 기원전 사람이고, 이솝이 쓴 이솝 이야기, 이 우화들은 이게 수천 년 모든 청소년들이 다 읽고 지나가는 재미있는 동물들 이야기 같지만 인생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인데, 이 이솝의 사회적 신분이 노예였습니다. 어느 날 이솝의 주인이
손님들을 초대하고 이솝에게 맛있는 음식을 요리해 오라고 일을 시켰어요. 그러자 이솝은 무엇으로 밥상을 차릴까 생각하다 시장에서 혓바닥을 사다가 요리를 했어요. 그래 그날 식탁에는 온갖 짐승들의 이 혓바닥이 다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혀로 만드는 요리는 비싸고 아주 중요한 부위잖아요. 예를 들어 큰 소도 혀는 요만밖에 안 하잖아요.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래 혀를 요리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주인님, 혀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혀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말을 하고 지식을 전달하고 의사표현하잖아요. 주인은 할 말이 없어요. 그 다음날 며칠이 지난 뒤에 또다시 손님을 초대한 이 주인이 이솝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이번엔 제일 맛없는 요리를 준비하라. 손님이 누군지 몰라도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솝은 전날과 똑같은 요리를 해냈습니다. 식탁엔 또 온갖 짐승들의 혓바닥 요리들이 쭉 준비가 되어 있어요. 손님들이 간 뒤에 이 주인은 마치 이솝의 볼기라도 칠 것 같은 분노를 갖고 책망을 합니다. 가장 맛없는 요리를 하려는데 왜 혓바닥 요리냐 하고 책망을 하니 이솝 이야기가 주인님, 혀는 모든 분쟁의 씨앗입니다. 모든 다툼의 어머니가 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기와 질투와 거짓, 중상모략이 다 혀라는 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혀 자체를 잘못 관리하게 되면 혀가 우리의 운명을 부정적인 쪽으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3장 6절 이하를 보게 되면 혀는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키와 같다. 큰 배도 조그만한 이 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과 같이 이 새치 혀가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만드는 것이다. 마치 큰 산이 성냥갑 하나, 성냥개피 하나 때문에 산불이나 인명이 살상되고 수많은 재산을 잃어버리듯이 혀는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사실 여러분 무슨 말이든지 그 상황과 환경이 맞으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시편 141편 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 시인은 내 입에 해야 될 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잘하도록 요 입에 파수꾼 세워야 되겠다. 그 뒷말 보면 그 입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또 지켜야 된다. 이런 말로 이어져 갑니다만 시인도 우리의 한치혀 그리고 한마디의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름은 이 불평 없는 세상,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이 고무 밴딩을 하나씩 드린 적이 있어요. 무슨 팔찌, 보석으로 만든 팔찌도 아니고 그렇다고 건강에 좋다는 그런 건강 팔찌도 아닌 그냥 고무 밴딩 같은 거 하나인데 보라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드리는 이 선물 고무 밴딩을 차보세요. 이 팔찌 고무 밴딩에는 불평 없는 세상 만들기 그런 글자가 씌워져 있는데 한번 흔들어 보세요. 제가 이 선물을 드려요. 여러분은 운명이 바뀝니다. 여러분은 불행한 사람은 행복하게 되고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은 건강하게 되고 부조화 속에 갈등하고 있는 소화의 세계를 사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같이 3주일 21일만 훈련해 보시지요. 그랬어요. 그 반지의 내력이 미국 캔서스주의 월 보웬 목사님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대로 살지 않고 원죄의 뿌리를 가졌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모든 불행의 씨앗이 불평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불평 없는 세상 좀 만들자는 캠페인을 했어요. 그래 자기 교인 한 200명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것이 언론의 조명을 받아 상당히 미국에 멀리 퍼져가다가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투데이 쇼, 투나잇 쇼 거기에 나와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까지 그 소식이 전해진 이야기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원죄의 뿌리를 가져서 인간은 감사하며 살기가 어려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늘 원망, 불평, 그리고 불만, 험남, 저주, 비난과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이야기에 우리의 입술이 길들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울며 태어나서 불평하다 살다 희망 없이 죽는 존재. 맞는 말 같습니다. 그래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지 살지를 못합니다. 사람마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과 이 사람은 못하는 장단점이 다 있지만 양쪽 사람이 다 잘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불평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스스로 긍정적 상황이나 부정적 상황으로 나누려는 습관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한쪽인가 쓰는데 우리는 부정적인 쪽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요즘 장마라고 기상예보는 되어 있지만 비가 안 오는 장마가 지납니다. 여러분 비가 오면 좋겠습니까? 안 오면 좋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물이 부족한 나라로서 물 한 병에 1,000원씩 주고 사 먹은 지가 오래됐고 물 사 먹게 될 줄은 몰랐어요. 우리 지금 뒤에 잣나무를 350여 그루 심어놨는데 이게 비가 아주 안 오니까 뻘개지는데 이제 가슴이 탑니다. 오늘이라도 비 좀 쏟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나가시다가 비가 쏟아지면 여러분은 오시고 뭐고 다 일정이 어긋나져 버리면 불평이 생깁니다. 아, 이 비가 왜 예보도 없이 온단 말이냐 하고 불평하다가 햇볕이 싹 나면 아유 더워 죽겠네. 자, 이게 제가 예를 든 건데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우리는 금방 비 온 것에 대해 불평하다가 금방 한순간에 햇볕 나는 것 때문에 불평을 해버립니다. 결국 우리는 불평주의자가 되고 불평이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어져서 합니다. 우산 장사하는 아들 두고 집신 장사하는 아들 둔 어머니 얘기는 옛날부터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지만 얘기는 하면서 웃지만 잘 안 되는 이야기지요. 자, 비가 오니까 우산 장사하는 아들이 돈벌이를 잘 해옵니다. 해가 나니까 이번엔 집신 장사 아들이 또 돈벌이를 잘 해옵니다. 비가 오면 비가와 돈 벌고 해가 나면 해와 돈 버니 이 어머니는 아침 전에 항상 웃고 노래만 불러야 될 텐데 정반대라는 것이죠. 비가 오면 집신 장사 아들 또 밥 굶겠네. 해가 나면 이번에는 우산 장사 아들네 밥 굶겠네. 이 사람은 항상 아침 저녁 비가 오나 해가 뜨나 걱정거리로 인생을 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긍정적인 방향보다 우리는 부정적 방향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불평이 심리적으로 사회적 보상을 이끌어낸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불평을 강력하게 토로함으로 동결의식을 강하게 불러 모으고 두려움으로부터 일시적인 기지가 켜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 편으로 모여들기를 좋아하기보다 이 불평, 불만하는 사람 쪽으로 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공감대를 이루고 세력화를 하고 어떤 의사표시로 그것을 전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부정적인 사람이 숫자가 많아 그것으로 파워를 조성하고 부정적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같기도 해요. 제가 지지난주인가 명일동에 있는 그 M교회 저녁예배 설교를 하러 갔었어요. 그 목사님을 그전부터 총회 임원하면서 모시고 있던 분이요. 그분이 저를 꽤 아끼시고 그래 부르셨어요.
근데 한참 됐길래 그쪽 교회 형편이 어떠며 누가 설교를 하시는지를 유튜브를 좀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날 설교를 하셨는데, 어떤 곳은 어떤 설교는 막 5,000명 이상이 본 데도 있고, 그리고 뜻밖에도 어떤 설교는 딱 13명밖에 검색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MBC PD 수첩으로 그 교회를 부정적 시각으로 띄우는 방송은, 그 유튜브는 130만 명이 봤더라고요. 사실 이 사회 언론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거 여러분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들 잣대로 교회를 보는 것이 교회가 성장 과정에 그들의 잣대에 맞게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상 나라의 얘기고 여기는 하나님 나라의 얘기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잘못될 수 있어요. 큰 죄악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130명이 누굴까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사회 언론에서는 교회를 때려놓고도 그거 밤새워 고민하며 보는 사람 없습니다. 아이, 오늘날 교회가 왜 저래? 그러고 끝나지. 다 그 교회 교인이 보고 우리들이 보는 거예요. 그럼 왜 은혜스러운 설교는 13명밖에 보질 않고 왜 그 부정적으로 자기 교회를 때리는 것에 대해서는 130만 명이 보나?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꾼 보낸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정탐꾼 한 명 한 명이 다 당시의 지도자들입니다. 60만 명이 12지파로 나누어서 그 12지파의 두령들, 최고 지도자들 12를 뽑은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일경을 돌아오게 합니다. 똑같은 시간 40일, 똑같은 장소, 똑같은 것 먹고 똑같은 데서 잠잤어요. 그리고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사람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2사람이 긍정적인 신앙적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10명의 정탐 보고는 강력하거나 중요하게 보고도 안 한 그냥 불평이었는데 60만 명이 다 그 편이었어요. 거기에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함께 하십니다. 지금 올라가십시다. 막 뜨겁게 정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사람의 편을 든 사람은 없었습니다. 보고받는 즉시 모두가 다 불평분자들이 되어 집단을 형성했습니다. 어느 시대나 이 공동체가 긍정적 사람들이 모이기보다 부정적 사람들이 집단 파워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집단이 클수록 힘이 크다, 보상을 기다리는 그런 심리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교회를 향해 꽹가를 치는데 저분들은 제일 고민이 모이지 않는 게 제일 고민이에요. 그렇잖아요. 많이 모아야 어떤 집단 공동 심리를 갖고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익숙해진 불평의 동조가 상황을 주도하고 변화시키는 중요 동인이 되지 못함에도 대책 없는 불평의 깊은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일생을 불만, 불평, 비난하는 쪽에 서서 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여정, 평생 설교하고 평생 듣는 게 광야 여정 이야기인데 그 안에서 여론의 향방에 대해 한번 신경을 써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민주주의 속에 네거티브가 많은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되어지는 일 하루하루가 사실은 불평과 불만이 되고 그것이 집단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그들이 가야 될 목표를 상실해버리고 시간을 낭비하고 시간이 낭비되면 육신을 가진 인간은 어차피 죽게 된다는 사실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을 다시 인용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한마디로 저들이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가지 못한 이유를 딱 한마디로 말한다면 원망했기 때문이다. 2000년 전 모세와 함께했던 사람이 원망 때문에 가나안 땅 목표지에 가지 못한 것처럼 오늘 고린도 교인들이요 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2000년 전 한 말을 지금 2000년이 지난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입술로 부정하고 원망한 것이고 말의 씨가 되어 그들을 모두 광야에서 쓰러졌어요. 앞에서 이야기하는 불평 없는 세상 만들기 얘기를 또 이어갑니다. 이 고무 밴딩을 왼쪽에 찾다가 내가 불평이나 원망이나 누구를 모함하거나 부정적 불신앙적 말을 하면 얼른 오른손으로 옮겨 차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고 불평이나 원망이나 감사 기쁨 못하면 또다시 왼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자, 중요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이 고무 밴딩은 왼쪽 목에 있다 오른쪽으로 옮겨가기를 수십 번 합니다. 철저하게 고민하고 엄격하게 자기 자신을 관리하게 되면 하루에도 수십 차례를 이 고무 밴딩은 왼쪽 오른쪽을 옮겨 다니다 20하루가 되면 어느덧 이 고무 밴딩이 한 손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21일일까? 보통 심리학에서 습관을 바꾸는 데는 20하루가 소모된다고들 합니다. 사람의 생체 시계가 고정되는 데에 21일이 소요되고 그 21일이 생각이 대뇌 피질에서 뇌관까지 내려가는데 최소한 시간으로 이 생각이 뇌관까지 내려가는 그때부터는 마치 우리의 심장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뛰지 않아요. 박동을 하잖아요. 심장이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 끝이야 우리. 이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심장이 움직이는 것 같이 21일이 지나고 나면 내 생각,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가 습관적으로 원망, 불평하던 게 없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뇌는 처음 하던 일이 잘 안 돼 의식적으로 21회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덧 그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서 저장되고 그 후부터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무의식 세계 속에서 내 의식을 지배해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미닭이 알을 품어 부화하는 기간이 21일입니다. 달걀을 품고 21일이 지나면 병아리로 깨어나는 것처럼 우리 몸에 굳어진 습관을 변화시키는 21일 동안 반복할 노력이 필요하고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 기간은 반드시 필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무 밴딩의 색깔을 보라색으로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이 강단의 휘장 색깔도 절기별로 바꿉니다만 이것은 보라색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고 동시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 시간 이 공간에서 그리스도가 내 인격의 왕이 되었을 때만 찬양, 감사, 기쁨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불평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감사와 기뻐하고 찬양하는 사람일까는 이렇게 판단해 보면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식당을 가서 딱 앉으시면 종업원이 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한여름입니다. 여러분이 막 들어와 땀이 납니다. 그런데 뜨거운 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럴 때 내가 지금 더운데 더운 물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불평이나 원망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를 뭘로 보고 이 더운데 더운 걸 가져왔냐 이렇게 싸울 것처럼 덤벼들면 그분은 불평, 원망, 즉 자기 인격을 다스리지 못하고 말을 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제 불평이 주는 달콤함에서 벗어나 우주가 발산하는 선하고 신명나는 에너지를 끌어당겨 나 스스로를 변화시켜주는 위대한 꿈이 여러분 생애 속에 잉태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21일 동안 불평 없는 삶을 통해 그 거대한 과정 속에 담긴 놀라운 변화의 자신을 발견하고 너와 나 사이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이런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바뀌면 부부가 바뀔 것이고 가정이 바뀔 것이고 교회가 바뀔 것이고 나라가 바뀔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환경이 바뀝니다. 말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게 되고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고 말을 바꾸면 세상이 바뀌어집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 같은데 이 불평으로 투덜거리질 않고 믿음에 담긴 새로운 말을 하게 되면 어느덧 환한 태양이 떠오르고 먹구름은 물러갈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은 사라지고 좋은 일만 일어날 것이라는 이야기죠. 자, 이제 여러분들 쉬운 예로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파라다이스 낙원을 잃어버린 장면입니다. 그렇죠? 유명한 선악과 사건이 기록된 곳입니다. 이 선악과 사건을 중심으로 감사와 불평의 차이가 어떤 것인가를 예를 들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내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평화의 세상, 조화의 세상입니다. 우리 베델 성서 하신 분들은 조화, 부조화,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듣는 말인데 조화의 세계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만 있었다면 지금도 그 주인들은 에덴 동산의 주인으로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선악과를 보면서 보암직도스럽고 먹음직도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저 열매를 왜 안 주셨을까? 이렇게 되면 그 순간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불평, 원망, 그리고 이제 사탄의 종이 되고 나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불평과 불만이 낙원을 잃어버린 이유이지요. 이 세상의 모든 범죄가 이기심과 욕심에서 생겨지게 됩니다. 탐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현재의 삶에 대한 불만, 이게 탐욕 아니겠습니까? 이 불평이 낙원을 빼앗겼습니다. 이 불평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였습니다. 이 불평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을 지키지 못한 또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불평과 불만, 시기와 질투, 악담과 비방 모두 지나고나 보면 악령이 나를 다스린 흔적입니다. 악령이 내 인격을 지배했던 흔적들이죠. 이 불평, 불만과 감사는 우리 삶의 빛과 그림자 같은 것입니다. 불평, 불만이란 어둠이 우리를 지배해버리면 감사, 찬양, 기쁨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반대로 감사와 찬양이 충만하면 불평과 불만도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충만한 곳에 불평, 불만은 쓸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오늘 시편 100편 얼마나 외우기도 좋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을 불러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너희 대대에 있으리로다. 주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홍해를 건넌 것도, 만나와 및 추라기가 공급되는 것도, 반석에서 생수가 나는 것도, 이스라엘의 지혜와 능력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요. 저들은 감사, 기쁨, 찬양밖에 드릴 게 없지만 신앙을 상실하면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고 현실에 대해 못마땅한 마음 갖게 되어 희망을 상실하고 더럽혀지고 그리고 방황하고 세월이 가고 그들은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험난한 광야 같은 세상을 삽니다. 오직 기쁨과 찬양, 감사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